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친 후에 목이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실었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수들이 듣다나. 아멘. 지금 시간 또 예배를 위해서 배영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 되신 하나님, 2023년도 중고등부 학예 수련회의 모든 시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닿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 속에 창조라는 주제로 나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의 결단을 잊지 않고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창조 세계 속에 허락된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 아름다운 것들을 보존하기에 힘쓰고 생활신앙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들 나눈 기도 제목을 통해 학업과 교우 관계 등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버거움을 다시 한번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겪어내야 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만남의 축복이 있어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 선후배,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는 인생의 멘토, 신앙의 멘토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수련회를 통해 새 친구 종훈이를 만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종훈이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를 소망하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목사님께서 수련회에 닿는 예배 속에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 내가 선택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을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찬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들 중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수호해서 우리에게 내려준 전통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는 사실 성경만큼,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중요하진 않지만, 성경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이 교리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삶에 대한 방식, 또 성경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지켜야 할 어떤 기준에 대한 부가 설명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리서회 같은 경우는 교단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저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교리서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입교 세례 교육 받았던 친구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 지음받은 제1의 목적을 우리 교리서에는 또 우리 세례문답집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네, 또 날마다 새롭죠. 여러분이 난 분명 세례 받았는데 난 입교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리에는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세례문답집 또 우리 교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과 우리 교리가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창세기의 1장과 2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지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심과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하람이랑 손 붙잡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손목을 잡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그 손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해져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손을 놓을 때가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를 잡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손이 잡혀있는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손짓을 하는 거죠. 막 손가락 욕도 하고 조롱도 하고, 이 손은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러한 유혹과 위기와 신앙적인 부적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찬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야겠다는 결단이 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어떤 심각한 상황이나 어떤 도구가 필요한 상황에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찬양은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 찬양은 뭔가 우리나라 정서상 뭐 이렇게 약간 여유 있는 것 같고, 뭐 긴급하지 않아 보이고 조금 이제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 감사 찬양하는 정도가 기뻐 뛰며 하는 찬양들이 결에 맞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찬양을 한다는 것은 결에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또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물론 다들 뜨겁게 기도하시고 박수 치면서 무릎을 치시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작은 목소리지만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회나 기도의 자리에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저분은 찬양 시간은 끝났는데 지금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 왜 찬양을 할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듣는 거 좋아하죠? 에어팟이나 어떤 버즈나 여러분이 이제 그 인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 아마 디바이스들이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없어도 디바이스가 없다 할지라도 핸드폰 자체에서 음악을 틀면 되죠.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차 타고 온 회장부 회장하고 이제 희우랑 지훈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찬양도 좋아하지만 일반 걸그룹들이나 어떤 이제 최신곡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모랑 유튜브 계정을 공유하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엄 같이 쓰는데 그 로그인이 연동되니까 사실 사모가 본 거를 제가 그 정보도 알 수 있고, 제가 본 거를 사모가 볼 수 있고, 서로의 본 거가 알고리즘으로 서로 추천되기 때문에 갑자기 알고리즘상 자주 보이는 컨텐츠가 있으면 내가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모가 이게 관심이 있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 가끔 이런 게 올라와요. 어떤 게 올라오냐?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거 막 상담받는 컨텐츠도 있고, 남편이 심근경색인 것 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막 이런 거가 막 알고리즘에 떠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건데, 그거는 제가 화가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모가 나한테 이런 걸 되게 걱정하는구나. 내가 속 썩이고 있나? 물론 그게 재밌어서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속을 썩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진짜 심근경색에 쪄들어 보이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걸그룹들 보거든요. 장원영 그 혼자 찍은 짤도 보고, 이렇게 유나 그 춤추는 것도 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가고 시청 기록도 남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사모가 이렇게 보내요. 좋냐고, 예쁘냐고, 걔네들. 아니라고. 나 지금 이거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좋았냐고. 막 그래서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막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오픈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끄럽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가 유튜브 콘텐츠 본 거, 또 찾아본 거, 검색한 거 누군가에게 노출되면 다 두렵겠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상의 유언장이라고 하는 게 요즘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고인이 되신 분이 유품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 유품 중에 핸드폰 검색 기록들도 유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제가 평생 동안 본 거, UFC 이렇게 대결하는 거, 또 주일날 설교 마쳤는데 끝나고 나서 재미난 콘텐츠 본 거,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제 손주들이나, 아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컨텐츠를 이런 걸 보셨네?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끔찍한 일이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찾는 것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과 그렇게 있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사실 음악을 들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로 소비하는 컨텐츠가 영상 컨텐츠도 있지만 사실은 가요들, 음악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음악을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독서를 하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작은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기기들 중에 노트북 다음으로 가장 좋은 거는 스피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악에 이제 그만큼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노트북 다음으로 비싸게 구입한 디바이스는 이제 스피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음악을 들으면 마음도 평온해지고 기분도 좋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 노래 가지고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살 때였어요. 제가 혼자 살 때 그 오피스텔, 그 1인 원룸 오피스텔이 이렇게 붙어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루틴이 그랬어요. 이제 저희 방이 동향이었어요. 동쪽형이어서 이제 햇살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막 침대에 누워 있으면 쏟아지는 햇살에 눈부셔서 막 그러면서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면은 이제 캡슐 커피 머신 예열 올려놓고 음악 딱 튼 다음에 그 사이에 예열된 거에서 커피 딱 내려서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 이제 하려고 들어가서 그 음악을 이제 스피커는 아니지만 그때는 스피커가 없었죠. 핸드폰을 이제 샤워실 안에 들어와서 물이 안 닿는 곳에 두고 샤워를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샤워실에서 혼자 샤워하는 게 노래 들으면서 샤워하고 노래 이렇게 흥얼거리는 게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이렇게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막 샤워하는데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왜 안 나오지 했더니 제가 이렇게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그루브 타면서 샤워를 하는데 물줄기도 같이 그루브를 타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야 진짜 이 물줄기도 나와 그루브를 타는구나. 막 그러면서 신나게 아침에 찬양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뭔가를 깨달았냐면 제 저녁에 너무너무 조용한 새벽 시간에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서 일을 보는데 옆방에 누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몰라요. 옆방에 들어오신 분이 화장실에서 설사똥을 사시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부두덕 벅벅벅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가 우리 방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이 방음이 잘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아침마다 불렀던 그 노래 그 괴성들을 옆에서 다 들었을 텐데 이제 차마 표현은 못하고 저 덩어리가 뭘 부르는 거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흉을 봤을까 막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출근길이든 어디 나갈 일이 있으면 문을 열고 옆집이 이렇게 나왔나 안 나왔나 보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가고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는데도 사실 누군가 내 노래를 듣고 있다는 걸 또 인식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민망하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노래를 볼 때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즐거울 때 우리가 막 신이 나고 막 하루를 활력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를 듣고 또 부른다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음악이 그만큼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편안한 상태, 가장 좋은 상태는 입에서 콧노래가 흥얼거리고 좋은 감정을 음악이 이제 뒷받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슬픈 상황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실현당한 경험이 있거나 어떤 자신의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할 때 그런 슬픈 노래를 찾아 들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OST나 어떤 이제 일반 아티스트들이 편곡해 놓은 곡들 중에 슬픈 눈물 주제로 하는 곡들을 또 찾아서 듣기도 하고 또 그 곡을 들으면서 지나간 옛 사랑들을 막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사모한테 또 혼나고 아무튼 이런 순환들을 반복을 했던 거죠. 근데 찬양은 사실 음악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적으로도 기쁠 때나 어떤 슬플 때나 어떤 영향을 주지만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의 끝은 그냥 그 상황에 우리 감정선을 더욱더 증폭시킬 뿐이라는 거죠. 그 노래가 우리의 위로하기보다는 감정을 더 증폭시키거나 그 감정을 더욱더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악의 힘을, 또 노래의 힘을 부인할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즐거울 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에 담은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의 힘을, 음악의 힘을 인정한다면 그것 때문인 만큼 찬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와 구원의 요청을 또는 호소하고 탄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집이라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한 시편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말이죠, 트로이라고 하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큰 성읍인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빌립보는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빌립보는 이름 벌써 떠올리면 알겠지만 대도시, 문화적으로, 어떤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언젠가 빌립보를 제가 이제 성지순례 때 다녀왔는데 그 유적지 사진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유적지 가는 파르테논 신전이나 어떤 그리스의 폴리스의 부분들이 유적이 남아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빌립보 유적에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본래는 이 빌립보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는 지금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으니까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드로아에서 아시아 쪽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 또 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안내를 쫓아 우리가 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게 이제 실천에 옮겨졌던 것이죠. 사실 욕심으로는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아시아는 이제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간적인 마음에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아시아도 가야죠, 하나님 잘못 보고 계신, 아시아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해결해주고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셔서 또한 누가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누가를 만난 바울 일행이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경건의 습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그 빌립보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고 교회당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던 거죠.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또 집으로 초대하여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당시 자색 옷감 같은 경우는 왕복이나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감의 소재였어요. 그게 색깔로 어떤 계급론이 나온 게 아니라 자색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그 염료가 굉장히 고급이었기 때문에 그 고급제의 염료로 염색할 수 있는 염색한 옷이 가장 좋은 옷이었어요. 그 옷감으로 유통하면서 지역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이제 인플루언서가 루디아인데 돈 많은 동네 언니,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업가 언니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언니 이제 누나였던 이 루디아가 그들을 도와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그 믿음과 섬김과 헌신을 성경에 기록해두고 칭찬받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빌립보에서의 여정이 또 루디아와 만나서 함께 동역하는 여정들이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또 반전이 있죠.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또 가다가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몸에 들어온 상태에서 점을 치다 보니까 이 점이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우 내년에 어떻게 될 거야?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이죠. 내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너 지금 엄마 아프지?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했는데, 진짜로 낫는 거죠.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여종은 아마 축복이나 권면 정도의 행사가 아니라 귀신 역사의 그런 유추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점을 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일행을 보니까 이 귀신이 기겁을 할 것 같은데 기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귀신도 급을 아는 거죠. 저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서 막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야! 막 바울과 실라 일행이 계속 걸어가는데 야 쟤네 봐. 쟤네가 하나님 전하는 사람들이야. 진짜 쩌는 애들이야. 막 그러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환호성 부르면서 그들을 막 이제 괴롭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하나님께도 좋고 바울과 실라에게도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울과 실라 굉장히 괴롭게 하였다고 성경 기록하죠. 이걸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 여종을 붙들고 있던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종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의 뜻대로 행동했을지언정 돈은 많이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귀신이 나가고 나한테 능력이 나가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 점을 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종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지만 하루에 1,000,000원씩 이렇게 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게 되면서 그 소득이 끊어지고 여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도 귀신 들린 것보다는 그래도 사는 게 낫죠. 사람답게 살아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 하루에 1,000,000원씩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비를 받으면서 어떤 이제 나한테 점괘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너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종은 후자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귀신에 들렸은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돈을 버는 것이 더 좋았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 동네를 어지럽게 하고 또한 이 관리들에게 끌려가게 거짓 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풍속들을 이 로마 사람들이 전한다. 이들이 이 국민들, 백성들을 어지럽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21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재판도 어쩌면 이 여종의 영향력을 이 재판 판관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네. 저 여종이 진짜 점을 잘 보고 진짜 실력 있다, 신기 있다고 불렸는데 능력이 완전 날아가 버렸네. 저 여인의 말이 사실이네. 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배경 속에서 재판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 의견이나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매질을 하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또 교활한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또 자기도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손해본 이유를 숨겼어요. 사실 그 내용을 얘기했으면은 제가 돈을 못 받아서 그랬구나라고 이제 판관들이 재판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거는 싹 가려놓고 얘네들 때문에 내가 돈이 끊어졌다 이런 거 싹 숨기고 뭐만 얘기해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전할 수 없는 또 들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복음, 무리한 도를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거짓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이 바울이 이때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수고를 넘치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사섭에서 하나 40에서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죠. 39대를 맞았으며 라고 해요. 근데 이 표현만 보면은 뭐 감옥에 갇히는 거 그거 뭐 그렇죠 뭐 맞는 거 그거 뭐 협박당하는 거 그거 뭐 또 이제 배를 타고 다가 배가 폭풍에 이제 파손되기도 하죠. 그런 다이나믹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 처형 중에 태형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실제로 태형이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태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나요?
이거 들으면 잔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싱가포르 근처도 가서 범죄 같은 거 저지르지 마세요.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기둥 같은 데 묶어 놓고 엉덩이를 내려요. 그러니까 피부를 드러나게 하고 태형으로 하는 집행하는 매가 있는데 한 대 딱 때립니다. 근데 한 대 딱 때리면 따끔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 맞는 순간 그 매가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되면 이제 엉덩이 피부 조직이 터져요. 그러니까 살이 터집니다. 살이 터지고 흉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피부가 벌써 파였죠. 그 상태에서 때릴까요? 안 때립니다. 이제 응급실로 데려가요. 그래서 피부를 드레싱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살이 오르잖아요. 그럼 다시 끌고 와서 다시 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형을 또 때립니다. 그렇게 재판장에서 태형의 대수를 맞은 거를 다 맞을 때까지 때려놓고 입원시키고 때려놓고 입원시키고 반복해요. 싱가포르이 그렇게 해요. 엄청 무섭죠. 근데 이때는 당시에는 어떻게 집행이 됐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39대 태형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때리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맞다가 죽은 거예요. 이거는 사형이 아니에요. 태형이지만 맞다가 죽는 일도 빈번했고 맞다가 죽었다 해도 이 집행하는 분들에게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태형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얘가 죽었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이 말인 즉슨 내가 정말 죽을 위기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겪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고 있는데 찬양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되 목소리로 곡조를 담아서 우리가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를 기억해서 gratitude라고 하는 우리의 감사에 대한 반응, 그것에 대한 거룩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기도와 찬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레이스와 우리에게 드러나는 반응인 gratitude가 합쳐진 G와 G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GG. 근데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감옥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다른 죄수들도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이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이제 옥살이를 하고 있네. 여기서 죽어도 모르겠네. 막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저기서 찬양을 하는 노래를에다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부르는 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의 이런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쟤네들 정말 미친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 또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찬양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그 나무로 이 철문으로 이 감옥 살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 조금씩 뭉개지면서 감옥 문이 뒤틀려 열리게 됐어요. 잠금 장치가 풀려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과 실라 방만 딱 그렇게 해야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메인 것에서 풀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찬양은 이 옥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 중에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감옥에 있던 모두에게 보여준 사건이 된 것이죠. 이 찬양의 능력은 사실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만 봤을 때는 찬양을 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결과값이라는 초자연적 현상에 그것을 두기보다는 바울과 실라가 신앙인의 상태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는지 그 배경이 무엇이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요셉이 언제 가장 형통했다고 했죠? 바로 옥에 갇혀있을 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있을 때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형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형통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을지로교회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에, 10대 시절에 교회로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 지켜주는 건, 목회자로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많나요? 공부할 수도 있고, 유튜브 볼 수도 있고, 수련회 안 오면 사실 여러분 집에서 계속 쉬고 있었을 텐데, 더 이제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취할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던 타이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 수련회 하면서 2박 3일 동안 은혜 받으면서 그 은혜들을 잊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나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번 2박 3일 동안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저 앞에서 문장호 선생님이 또 김일중 선생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악보 보고 따라 부르면서 그냥 살기 위해선 불러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요셉이 그 안에서도 형통했던 것처럼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에서 구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작게나마 하나님의 영향력을 조금씩 넓혀가다 못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적인 일들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제일 목적 다시 복습할게요. 우리를 제일 처음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람이 이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찬양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찬양을 통한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10대 시절 하나님께 예배 자리 지키고 찬양하는 거룩한 습관을 익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